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론입니다. 12장부터는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적용 부분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11장까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빛에서 열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신앙을 바치는 두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12장과 16장까지 남은 장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12장에서 5가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의 적용점은 5가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5가지의 관계가 12장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없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로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 나머지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해요. 물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형통, 환경의 형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통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다른 나머지의 관계와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산 받아가지고 탕자가 되잖아요.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돼지 쉬는 우리에서 지역 열매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탕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끊어지니까 불행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불행한 거죠. 돈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와야 돼요.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복된 인생을,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드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과 2절을 가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2절 봐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은 제물을 죽여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예배고 우리가 가는 장소가 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은 한 장소에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게 예배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직장을 가요. 그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직장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노현정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해요. 그 가게에다가 마음을 드리고 돈 버는 것에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그 직장은 예배처가 아니 되겠죠. 몸을 드리는데 시간과 몸을 드리고 있어요. 돈 버는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예배예요. 설거지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수서에 보면은 모든 관계를 이제 구원받은 자가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또 상정 관계, 국가 관계 이런 관계들을 나열해요.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비슷한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부 관계도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부자 관계도 죽게 하듯 하라. 직장 관계도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부부 싸움 해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잘 부르면. 그렇죠? 부자 관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계가 맺어지면 예배예요. 직장, 비즈니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적한다면 우리가 돈 버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 직장에서 예배가 된다면 직장이 복을 받고요.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하여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배가 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몸이 들어지면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관계 모든 앞으로의 4가지의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2번째 관계로 넘어가는데 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복을 받아요. 예배자로 살면. 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에는 2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그거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는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열심, 열정, 부지런함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성장도 안 돼요. 게으른 그 자체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잠언서에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인데 열심이 없어요. 그냥 미지근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토에 내쳐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아주 싫어해요, 게으른 자를.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는요, 예배자로서의 삶은 성경 보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모이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모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미 삼켜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배신해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잡아오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다닙니다. 근데 삼킴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자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성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에 부지런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잠 자죠. 새벽을 깨운 자가 늦잠 자고 낮에 일어나서 성을 한가롭게 돌아요. 그리고 예전에 하는 말씀 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자인데 밧세바를 바라보고 벌거벗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이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일에 내지 않으면 죄의 세상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죄가 꿈틀거려요. 죄가 기회만 되면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꿈틀거립니다. 죄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기도를 또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불타오르는 이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공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목회자에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생활을 일찍 종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역 오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시험 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에 이겨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12장 12절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도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천국의 상급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거든요. 내일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5가지의 관계 속에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2개로 나누어 놨어요. 12장에서는. 성도는 한 몸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이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 12장 6절 봐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 봐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을. 15장도 보겠습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한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몸과 같이 사랑해요. 몸이 아니에요. 성도는 몸이에요. 이게 달라요. 성도는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몸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프면 이 사람도 아픈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눈이 아픈데 다른 지체는 막 즐거워가지고 신나게 파티하고 놀아.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아파요. 지체가 다 공통적으로 느껴요. 아픈 거는. 기쁨도 느끼고 아픔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쓸 것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밥 굶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밥 굶고 있으면 그게 내가 배가 고픈 거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는 나의 필요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자,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서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써놓으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현정이 빌빌거리고 돈도 못 벌고 막 상처받아서 낙오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각 지체라고요. 몸에는 216개의 지체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고장나면요, 몸이 활동을 못해요. 저는 발가락에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되면 걷지를 못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짜냈거든요. 근데 요 손톱하고 엄지 발가락 2개가 그래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못해요. 아파가지고. 지금 있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와이프와. 발톱을 잘 짜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이 칼로 긁어내요. 그 옆에 모서리를. 그러다가 살을 이렇게 파내는 경우도 들어있고 그래요. 수술하는데요? 돈이 들잖아요. 우리는 돈 드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책상을 옮기다가 그 책상 모서리에 발을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때가 언제나 땡스기빙 때 그래서 발톱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막 고통이 심해가지고 발톱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한 달 정도 아팠나? 하여튼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부 못해요. 책을 읽어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못해요. 발톱이 하나 이상 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가 작동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머리인데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지체가 아프면. 주님이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지체가 돌보여줘야 돼요. 심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심장 죽어요. 피를 보내주고 모든 지체를 섬겨야 돼요. 간도 그렇고 해독작용을 통해서. 이빨도 씹어서 보내야 돼요. 모든 기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능이 없어요. 몸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장기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체적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몸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간이 한 사람 범죄했는데 36명이 죽잖아요. 더 전진 못해요. 한 사람 범죄했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범죄, 아픔, 눈물, 상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기능 중에 월등한 기능도 없고 하등한 기능이 없어요. 다 동일해요. 나는 쓸모없겠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더 중요해요. 핏줄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안 보이죠? 기능을 안 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교회 안에 나는 아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큰 교만이고요. 또 내 은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몸이라는 거는. 자, 손이 나 혼자 막 해가지고 이렇게 커요. 그러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기만 잔뜩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기형아가 되는 거거든요. 눈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그냥 운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커요. 그건 기형이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같이 끌어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나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고 한 목표를 향하여 같이 전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12장 10절 한번 좀 봐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돼야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의 성도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 하나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한 몸을 섬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몸을 섬길 수 없어요. 이게 바른 질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섬겨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을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섬기지 않아요. 자,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섬기지를 않아, 다른 지체를. 그렇게 된다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관은요, 섬겨요, 다른 기관을. 몸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팔이 붙어 있어요. 활동을 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죠? 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름이? 네? 썩은 거예요. 마비된 거죠. 이걸 중풍이라고 그러죠. 피가 안 통해요. 그냥 혼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요. 이것을 주님은 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심판의 형벌에 처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몸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눈은 눈, 귀는 귀, 코, 입, 치아 모든 것들은 몸을 섬겨요. 다른 지체를 섬겨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붙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달란트를 그거는 붙어있지 않다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5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종, 양과 염소에서 염소. 이것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제 이게 잘 되잖아요. 이제 성도를 잘 섬기다 사랑하다 보면 이게 넘어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는,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섬기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섬긴다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은사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데 이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인생, 내 몸을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6일간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간과 물질이 예배예요. 이웃을 위한 삶이 예배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연락받는 제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구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관계가 맺어지는 게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구제합니다. 토색한 것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삭개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비다는 자기도 과부였는데 다른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이게 예배예요.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쳐가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예배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거기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서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요.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용어를 씁니다. 기름과 포도주, 이거는 예배 때 붓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라는데 그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너희 빛을,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가끔씩 신학교 올라가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또 우리가 황양혁 집사님 교회 오시도록 라이드를 하잖아요. 오클랜드에. 2번 가요. 일주일에. 수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이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저 한국 사람들 커피숍에 오면은 제가 프라푸치노 같은 거 사주려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하면은 괜찮지만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때로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쉽지 않아. 자,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은 드렸어요. 마음은 드렸지 않았죠. 그럼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드리고도 죽어요. 그럼 하지 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있는 게 낫죠. 뭐 마음도 억지로 그냥 없는데 억지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뭐 11조 그거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죠. 새벽기도 억지로 나올 필요 없어요. 이해하신단다. 진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분은 이제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려 나와요, 그냥. 차에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를 받으실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몸이 가서 나중에 마음이 따라올 때도 있고요. 네. 어떨 때는 나중에 마음은 가는데 나중에 몸이 따라올 때. 이게 두 가지가 상호 관계에 있어요. 부모에게 억지로 그냥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중에는 한 가지가 되면 한 가지가 나중에 따라오게 돼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예배예요.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배예요. 가난한 자,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거 다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도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배입니다. 전도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전도를 위해서 돈 쓰고 같이 만나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게 다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난 다음에 생수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예배로. 근데 예배로 바뀌면서 이 여자가 예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장소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아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뭐 남편이 6명이나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람을 기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들어가요. 수가성 안으로.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수가성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을 예배자로 찾는다라는 결론으로 이 본문을 마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장소를 물어봤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거, 이 전반적인 삶이 예배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이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를 뛰어넘어서 몸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선행과 영혼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관계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계는 원수와의 관계인데요. 이 원수와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막히고 다 막혀요. 이웃과의 관계도. 이걸 뚫어야 우리가 모든 걸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꼭 한 명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합니다. 이 원수와의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려요. 왜? 마음이 미움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배는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건데 몸이 더러워져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데 거룩하지 못해 더러워졌어.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마귀가 틈타는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미움과 원한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부부관계에 보면은 부부관계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해요. 예배소서에 보면.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막히잖아요. 저는 설교도 이게 안 돼요. 막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요. 이게 꼭 풀어야만 되는 관계예요. 원수가 되었더라도 친구로 풀어야만 돼요. 여기서 막히면 다 막혀요. 성도 중에서도 꼭 누구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이 원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도 되고 퇴보도 합니다. 타락도 해요. 미움이 아니고 다른 거는 미움일 거예요. 지금 원망. 원망도 되고 원한 원망도 원망. 실망도 되고 실망도 아니고 이제 뭐예요? 없어요. 아예 관심 없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게 미움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랑 안 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괜찮은 건가요? 그 기도가 막히는 거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막혀요. 풀고 싶지 않다면. 그 이제 이웃 관계를 해야 된다고 12장에 해놨는데 명령인데 풀어야죠. 저도 옛날에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뭐 반드시 있어요. 한두 명이. 저는 목회자인데요. 많이 있는 게 아니지. 저하고 색깔이 안 맞는 목회자가 한두 명 꼭 있어요. 60명의 교회 목회자들이 침례 교단이 있는데 꼭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 동문서답을 해요. 안 맞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상에 앉게 되면 기분 상해서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막 반말로 막 그냥 눌리려고 하는,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게 명령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줄이거든 먹이고 이렇게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겨야죠. 원수와의 관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가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원수 앞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우리에게. 자, 목회자는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내 몸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뭐 한 100명 정도 모이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거든요.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는요, 그게 이상한 사람들을 다 자기의 백성으로 돌봐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통치권이 미쳐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굉장히 넓은 마음 기도하셨는데. 아무래도 기도 좀 하려고. 수도 담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예, 뭐 태권도장에 뭐 280명이 있으면 또라이들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다 담아야 돼. 그게 태권도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면 50명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거릇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제목처럼 넓어진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넓어진 마음 속에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빚진 자였어요,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20년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100다니엘이오는 3개월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2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갚지 못할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구원 받은 자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준 자면 100데나리온 형제들이 잘못한 거는 그런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이라는 거죠. 당연히 용서가 체질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거든. 자, 사형수가 사형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수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세요. 맡기라. 네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 손대지 말라는 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맡겨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원수를 손대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건 굉장히 큰 월권 행위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돼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정죄하고 내가 죽이려고 말로 행동으로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기도로. 이 원수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 4장 15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아벨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인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 잘못 이 사람들이 심판했다가 이 사람들이 심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범죄하잖아요. 범죄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표를 줬다라는 얘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노아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어서 잘못한 거죠. 자기가 심판해요. 말로. 심판의 대상이 함이 되죠. 저주받아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바스바 간음하고 뭐 잘못했다고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심판해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악인은 악인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손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편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거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나를 높여주셔서 원수 앞에서 테이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었다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 한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 경우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의 가문 원수들이 있죠.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내가 손대요. 그럼 내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구절 거기 하나 적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뺨을 때리고 이빨을 다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빨이에요. 이빨을 뽑아내버렸어요. 왜요? 밥 못 먹게, 못 씹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이빨을 다 뽑아내버렸어요. 자, 내가 원수를 갚아요. 이빨 다 뽑아낼 수 있겠어요? 이빨 못 뽑아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뺨을 칠 수 있어요? 능력도 없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뺨을 칠 수 있어? 없어요. 사울왕을 누가 죽여요? 블레셋 군대가 죽이는 거예요. 이빨 다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또 완벽하게 하시겠다라는 무서워.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원수들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승리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넉넉하게 살라는 거, 왕으로. 자,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맡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2장 14절.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스데반도 보면 원수를 맡겨드려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죽죠. 거기에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랬다면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천사와 같아요. 원수를 맡겨드리고 자유한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용서로 기도로 마치거든요. 다윗도 보면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사울왕. 요셉도 보면은 11형제 자기를 팔아먹은 11형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마음의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심판하고 해가지고. 이 축복을 하라고 한 이유는 내가 말로 범죄하기 쉬워요. 원수가 있을 때 그걸 절제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로 축복함으로. 이 축복할 때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게 되거든요.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내가 저주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받을 상대가 아니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말을 굉장히 절제해야 돼요. 원수가 있을 때. 두 번째, 원수가 있을 때 원수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슬픔에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수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회갑을 말릴 때 거기서 카드 보내고 축하금 보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즐거움에. 그리고 원수의 슬픔은 뭐예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요. 또 원수가 사업이 망해요. 그럴 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이 한 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오클랜드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의금 100불을 드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날부터 그분이 저에게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슬픔에 이렇게 동참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얻어요. 원수를 친구로 얻는 것처럼 복수하는 완전한 복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공급하라는 겁니다. 쓸 것을 공급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올리라. 자, 원수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원수를 완전히 하나님께 짓밟아 버리잖아. 이빨도 뽑고 뺨도 때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밑에 있어요. 이 원수가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줄이거든 먹이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쌓아 올린다는 거. 숯불을 머리에다가 올려놓는 거래요. 숯불을 올리면은 죽는 거죠. 숯불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올려놨는데 완전히 원수 죽이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감동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줄이거든 먹이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슬픔에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감동시키고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게 선한 동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느끼든 말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 뜻이 뭐냐 하면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그 세계 가운데서도 놓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입니다. 악한 자가 악하게 할 때 나도 악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권이 그 악한 세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원수들 앞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유다의 발을 씻겨요. 얼마나 얼굴이 뜨끈했겠어요, 발 씻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거기 아침 밥상을 차려놔요. 나와 보니까 춥잖아요. 숯불도 피워놔요. 베드로가 뜨끈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님, 아가페로는 사랑할 자신이 없고요. 그냥 필레오로 저는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3번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사명 맡겨주실 때 정말 숯불을 하는 예수님이 그 머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은 그래요. 완전히 사랑으로 뒤덮어가지고 은혜로 뒤덮어가지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있으셔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원수가 그랬다 했을 때 저도 가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남이 저한테 이제 만약에 원수가 많나 봐요. 이렇게 원수가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너가 그렇게 했지, 난 그렇게 너한테 안 해. 난 그 사람이 더 미안하게 하게끔 더 잘하거든요. 근데 순수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나가 그렇게 했지, 난 그렇게 안 해, 너처럼. 더 너한테 더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저한테 잘하긴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사람한테 순수한 동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앞에 있어도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럼 내가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에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결국은 채소와 같이 마르고 풀과 같이 세잔해질 것이고 하나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뺨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것을 믿을 때 이미 나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악인을 심판해요. 그들이 날 뺨을 쳐서 나도 뺨을 쳐요. 그 악한 세계에 나도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나와서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5가지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야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내게 복의 대상이 원수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결국에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네요. 이제 그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다 이렇게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스테반처럼, 형제를 용서한 요셉처럼 그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상을 베푸셔서 높여주심으로 원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배자로 살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 반드시 그 승리의 그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 관계, 원수와의 관계 건강하게 잘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